창세기 35장 할 차례예요. 35장 1절서부터 우리 텐데 창세기 3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서시어머니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정착하여 네가 네 형 에서를 피해 도망 다녔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나 하나님에게 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외국인의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갈아입어라.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외국인의 우상과 귀에 달고 있던 고리를 빼어 야곱에게 주자.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창세기에서 야곱과 하나님이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계시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인데 절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저도 얘기하지만 그래서 많은 요즘에 이상한 신앙이 두텁다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들 대부분이 자기가 야곱인 것 마냥 자기가 아브라함인 것 마냥 하나님의 계시를 꿈에서 나타났다 그러고 뭐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신 것 같아요 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역사예요. 역사에서 정말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거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하고 있어요. 역사는 실제로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계속 우리가 역사를 한번 일어난 걸 우리가 보고 교훈을 얻는 건 올바른 교훈을 얻는 건 참 중요하지만 역사에서 야곱이라는 사람 딱 한 번 있었고 한 명 있었고 야곱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가 일어나는 건 이 사람이 이 특별한 시대에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 야곱인 거 마냥 꿈에서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는 것들은 정말 위험한 거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자기 마음, 자기 얘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고요.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역사를 보는 거에 대해서 이걸 부정하면 절대 안 돼요. 정말 있었던 사실이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와는 다른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 야곱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정착하여 네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나 하나님에게 단을 쌓아라. 왜 단을 쌓는지 이유도 나오고요. 그리고 에서를 위해서 도망갔던 이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했어? 꾸짖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꾸짖지 않고 너무 용서하시는 모습. 어떤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신실한 하나님 앞에 너의 단을 쌓아라 그러고 나서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건 우리가 참 배울 만한 야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 종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가족들은 그냥 나몰라라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를 그냥 쌓는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가족들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뭐 종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죠? 은혜를 받는. 그러면서 야곱이 어떤 리더로서 이 친척들 엄청나 많은 이 씨족의 리더로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외국인의 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갈아입어라. 굉장히 거룩하게 진지하게 장난이 아니야. 진지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도 진지한 것처럼 너도 진지하게 이렇게 우리 하자. 그냥 행위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진지한 의미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형식을 갖춰서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고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신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거를 기막히게 어떻게 뭐 내 나름대로 해서 하나님에게 좋게 보여서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게 리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그대로 야곱은 실천을 해요. 그게 정말 리더예요. 그죠?
그리고 거짓말 없이 하나님 하라는 걸 잘 들어서 든 것을 이 자기 밑에 있는 가족들한테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데 거기에 첫 발을 내딛고 실제로 시작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죠? 그래서 리더로서 그렇게 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외국인의 우상과 귀에 달고 있던 고리를 빼어서 야곱에게 주자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미신이죠. 신앙, 미신적인 신앙. 이런 게 우상이란 귀에 뭐 어떤 고리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이거 있으면 운이 좋대. 재수가 되게 좋아. 심지어 그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한 분이 있어요. 신학자 중에 그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읽어지는데 제목 까먹었는데 심지어 성경책을 운전할 때 앞에나 뒤에다 놓으면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실 거야. 이것도 우상이에요, 사실은. 성경책 이 자체는 책 자체의 이 컨텐츠가 중요한 거지. 책 모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내가 이렇게 메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이것도 우상이에요. 목걸이라는 것 자체가. 내 믿음이 내가 뭘 믿고 있고 나의 의지하는 대상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외국인의 우상과 귀에 달고 있는 고리들을 빼서 이게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데 오늘날도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TV에서도 뭐 점 보고 뭐 어디 가고 뭐 하면 좋대. 다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정의 리더, 어떻게 보면 친족장의 리더로서 야곱이 다 이거 빼어서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에 묻었다는 거에 있어서 여기에 누가 저항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왜 굳이 그게까지 해요? 라는 얘기도 없어요. 물론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뭐가 됐던 다 모든 사람들이 리더의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 심플하고 간단한 하나님의 야곱한테 한 얘기지만 간단하고 심플한 것도 우리는 인간의 어떤 죄성 안에서 실천을 못해요. 근데 야곱은 그대로 실천을 했고 이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가족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게 나쁜지 좋은지도 몰랐던 자기의 우상 같은 것, 부속물들 이런 걸 다 같이 버리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자기가 읽어줄래? 그리고서 그들이 그곳을 떠났으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주변의 모든 성에 엄습함으로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드디어 야곱과 그 일행은 가나안 땅의 루스 곧 베델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야곱은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그가 형을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었다. 이 무렵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 아랫지방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되었으며 그때부터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하였다. 그 34절에서 우리가 에서와 드디어 20년 만에 거의 조우하는 야곱을 봤는데 거기서 깔끔하게 딱 끝나서 에서도 마음이 풀리고 야곱도 마음이 풀려서 딱 끝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죠? 여기 34절의 흐름상의 맨 마지막 쪽 보면 야곱이 어떻게든 애둘러서 굳이 가깝게 에서가 뭐 이런 거까지 우리 같이 가자. 우리 산대 가져갈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교적인 술수를 써서 그건 아닙니다 형님. 여기까지 있고 우리 애들 어린 양이랑 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로 갈게요 하면서 굉장히 완곡하게 하면서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야곱과 에서 간의 어떤 형제가 다 풀려서 끈끈한 형제로 이게 매듭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계속 여기서도 하나님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이 모습 가운데서 이 두려운 마음에 있는 야곱을 보호하셨다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도 보면 5절에서 보면 그리고서 그들이 그곳을 떠났으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주변의 모든 성에 엄습하였으므로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 속에서 그 이후에 이방인들이 그 주변에 살았던 토착민들이 이랑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추적하는
그러니까 야곱의 반대편에 있었던 야곱장, 족장, 가족장이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 안에서 두려움이 있고 이게 굉장히 살벌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걸 무마시키고 이거를 떨궈지게 했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움 안에서 그들이 그걸 관두게 된. 그래서 보호막 있는 보호돔, 이게 도움처럼 보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들 보호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우리가 야곱도 아니고 그러지만 우리도 삶 속에서 보면 어느 순간에는 너무 뭔가 이렇게 안전한 것 같은데 이게 내 덕인 것 마냥 아마 야곱의 요 가족들이나 야곱과 같이 있었던 종들은 야곱이 잘해서 우리는 지금 참 편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대상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굳건히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을 항상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한 거 마냥 아무 일도 없겠지, 오늘도 없었으니까 내일도 없겠지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를 이렇게 굳건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는 야곱은 이때 실제로 느꼈던 그런 두려움에 대한 보호고 그래서 단을 쌓은 거고요.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은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절부터 15절까지 선생님 한번 읽으시겠어요?